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2017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4개월 동안 지키신 이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께 드린 것 부족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뿐일거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한 해도 4개월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많으니 우리가 감사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감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하나님 내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 말할 때 하나님 결코 내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복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귀 기울이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5월입니다.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5월 어떠한 계획 속에 있습니까? 또 이 한 주는 아마도 또 연휴로 그렇게 많은 계획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귀하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시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5월 가정의 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정말 마음껏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5월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 기적에 보여진 현상 또는 그 기적에 드려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혹은 또 소년의 드림, 우리가 그런 내용보다는 물론 그런 섬김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미 앞에서부터 5장에서부터 전체적인 흐름이 5장 6장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 대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일들은 덜어내기 바랍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도, 그것을 드린 소년도, 사람이 행한 일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쉬시려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니까 예수님 어디 가실 줄을 알고는 자기들이 먼저 거기에 가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자,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오늘도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사랑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이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우리 가서 조금 쉬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딘 줄 알고 자기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목자,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인도자가 없으니 흩어지게 되고 홀로 되어지면 위험에 노출돼서 곧 잡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에게 그 풀도 물도 줄 수 있는 공급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은 불쌍한 처지에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 목자 없는 양. 그런데 세상은 그 목자가 없어도 된다 말합니다. 세상은 참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 다른 왕을 찾아갈 뿐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호랑이를 아프리카 땅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랑이는 산에서 삽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혼자 사냥을 합니다. 호랑이는 그래서 그 사냥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냥감을 놓치면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감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냥감을 보았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를 아프리카 땅에 딱 데려다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호랑이가 맨 처음에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가 호랑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 같았어요. 왠 줄 아세요? 와, 완전 뷔페집에 온 거예요. 음식이 널려 있는데 사자한테는 늘 그랬는데 사자는 늘 뷔페집에 살았는데 호랑이는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삶이 좀 척박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생전에 자기가 아프리카 땅에 갈 줄 알았습니까? 갔는데 막 음식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호랑이가 사냥 잘합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요. 함께. 그런데 호랑이는 단독으로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저기에서 사슴과 한 동물이 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얘가 뭐지? 생전 처음 서 있는데 이만한 덩치가 표범보다도 훨씬 크고. 근데요, 그 동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막 비틀비틀 거려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설교 시간에 뻥을 잘 치더라. 그러고 돌아가시면. 예. 제가 영상으로 본 겁니다. 예. 호랑이가 다가가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러다 마지막 발악은 해요. 뿔이 있으니까 들이받으려고 그러는데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그냥 이렇게 내리 누르니까 끝나더라고요. 홀로 된다는 것, 무리에서 이탈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요?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들여다보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 밖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똑바로 못 건너고 자꾸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제가 자동차에서 타고 있는데 제가 신호 대기 중인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봤어요. 그분은 초점이 안 맞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써 모른 척 했어요. 그럼 든 생각이, 이분이 내 차를 알면 어떡하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사 만나는 것도 불편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늘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조금 저기 떨어져 계세요. 정말 그거 원하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순간들도 많지요. 뭐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요청할 때, 그렇게 알라딘의 지니처럼 능력은 있대, 램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원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신다. 목자 없는 양, 잠시의 자유인 것 같지만 그 자유가 곧 그 양에게는 죽음을 가르친다는 것. 그러므로 홀로 있지 말 것을, 우리 주님 따라올 것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그러므로 주님을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 식사들 못하시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오는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그 화려했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그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들 다 외면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참하였으니 목자의 음성, 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의 음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먼저 6장 초반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헤롯 왕,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 헤롯 왕까지 예수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니까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헤롯 왕을 등장시키군요. 그리고선 헤롯 왕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내용이 끝나자마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등장을 해요.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냐? 세상의 왕, 권력이 그에게 있는 것 같고, 비록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인 모든 무리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소망을 줄 수 없음을, 그는 불의한 자임을, 그러나 참 왕의 왕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음을, 참 평안을 누림을, 바로 세상의 왕,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오직 예수만 참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음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만 참 목자 되심을, 그분만이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분만 따라갈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마지막 기록에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 음식을 먹은 자가 장정만 5천 명이었다라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 정도는 그곳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은 빈들입니다. 근처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쉬러 왔다가 사람들 쫓아와가지고는 쉬지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 또 열심히 특심이라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있으니 끝낼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제가 아까 우리 9시에 우리 아이들 예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얘들이 아니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1시간, 2시간 하면 욕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의 무엇으로 은혜 받으려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단지 목사니까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오늘 그 풀밭이 빈들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니 잔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사람들 좀 보내세요. 동네에 가서 자기 집에 가든 뭐 사 먹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제 좀 끝내시지요. 그랬더니 그래? 사람들이 배고파? 그리고서는 그러면 네가 좀 먹여라. 황당한 거예요. 2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예수님 돈이 얼마가 드는 줄 아세요? 계산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또 그래? 그러면 뭐 갖고 있니? 있는 거 좀 갖고 와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가 합리적입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하기도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헌신을 강요할 것 같고,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증거하러 보내신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2사람을 붙여주세요. 왜 붙여주세요? 먼저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함께할 자들을,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들, 그곳에서 나타날 모든 일들,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서로에게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때 저들이 갈 때 예수님 뭐 갖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얘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말씀하신 것 같은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먹이셨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심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먹이심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모세가 뭐 들고 갔어요?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 지난주에 들었는데 뭐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갔어요. 하나님, 난 말을 못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갑니까? 갈 수 없는 모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너 그냥 가. 그때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들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년이 가져온 그 음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의 어떠한 수고나 그의 어떠한 대단한 드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돼버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그리고 갈 때 너희들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지팡이 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은 가서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만 선포했어요. 그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이 배고프냐? 그러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돈 계산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갈 때 너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복음만 전했는데 그때 병든 자가 고침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서 기적을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 기적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3주 뒤에 들을 겁니다. 다음 주는 누가복음, 그 다음 주는 출애굽기, 어버이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이라 2주 건너뛰고 들을 텐데 5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모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 바다 위로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대화하고 있고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러므로 저들이 굶주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리라. 그리고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누가 뭐 갖고 있니? 참, 우리 주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더 쉽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소년이 당첨된 거예요. 이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나로 살게 하실, 나로 누리게 하신 것을 내가 가져서 살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그러므로 마땅히 주님이 찾으시면 나귀 데리고 와라. 그리고 사람이 이거 왜 가주냐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렇게만 얘기해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그 소년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들이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한 한 아이의 헌신, 준비, 순종,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경배하거라.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서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 따르리니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기서는 예수 믿는데 저기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어디서든 주의 음성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어도 너희가 먹이라, 황당하지요. 그러나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먹으라 그랬더니 진짜 내가 하라고요? 할 수 없으면 불평이 되는 거고, 내가 할 만한 일 시키면 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갈 뿐입니다. 2017년 벌써 4월이 마무리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일 훈련하는 한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세요.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가세요. 꼭 가세요. 저도 걱정이에요. 가긴 해야겠는데. 갈 겁니다. 어떻게든. 그러나 그 모든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귀한 복된 한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음성 듣는 자 평안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사 우리로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방황을 끝마치고 우리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 생각 그리고 분주한 삶,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전환되어지고 바른 길, 복된 길, 평안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걸어가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남과 같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복음 전가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임을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집에만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